이 시간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본문 말씀 나눕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았지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한 수종병 든 사람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함께 앉은 사람 중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큰 잔치에 관한 비유를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5절을 보시면 함께 앉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말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한 데는 나름의 의도가 있겠지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의 출현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건설될 나라로 이해를 했지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면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해서 그 나라에서 영광과 복을 누릴 것이라 그리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라고 한 사람의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소망에서 말을 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기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나름의 그 확신, 그 자신감에 따른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후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런 이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았던 그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릇된 이해, 이걸 이제 이후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잡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또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늘 잔치, 다른 말로는 천국 잔치, 또 다른 말로는 구원의 잔치가 되겠지요. 그리고 베풀고라는 이 말은 준비하다라는 말인데요. 원문에 맞게 이를 번역하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베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하면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큰 잔치를 준비해 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잔치 준비를 다 끝마쳐 놓고 많은 사람들을 청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잔치에 참석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잔치가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었다는 것은 어느 시대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준비 단계였던 우리가 구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앞으로 있게 될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위하여 선지자들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유대인을 그 구원 잔치로 초청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따라서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곧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할 때 이 초청은 1차 초청을 뜻합니다. 1차 초청.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2번 초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잔치가 준비되는 중에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초청장을 보내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잔치가 다 준비되었을 때 종을 보내어서 다시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2번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1차 초청이 된 것이지요. 1차 초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잔치할 시각이 되었습니다. 잔치할 시각. 즉 2차 초청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초청을 하였던 그들에게 잔치를 베푼 주인이 당신의 종을 다시 보내어서 모든 잔치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다 세팅되었으니까 이제는 오시오 라고 재차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에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1차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당연히 2차 초청에도 응해야 하는 것이 이게 옳은 반응입니다. 이게 옳은 반응. 하지만 보니 어때요? 다들 이런저런 핑계로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잔치 준비는 지금 다 세팅이 되었는데 다들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주하고 바빠서 오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올 길을 부지런히 닦고 하나님 또 닦았는데 막상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이 구원의 잔치를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막상 그 잔치가 다 준비되어 이제는 오라 그렇게 청하는데 따라서 그 청함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데 청함을 받은 이들이 온다 하고는 이런저런 이유로 오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잔치에 응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까요?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오지 않아요. 21절에 종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의 반응이 어때요? 괜찮다 그러나요? 바쁜데 나도 이해해 그렇게 말을 하나요? 주인이 노발대발합니다. 노발대발. 하나님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인이 당신의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이지요? 다시 가서 1차에 초청하였던 자들에게 다시 가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나요? 끝났습니다. 이제
1차 초청을 받고 2차 초청을 받았음에도 거절하였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났어요. 그들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장애인들을 데려오라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시내는 성읍이 되겠지요. 당시의 성읍. 성읍의 거리, 시내의 거리, 이 거리는요 큰 거리입니다. 큰 거리.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서울의 거리, 부산의 거리, 대도시의 거리잖아요. 그렇죠? 성읍이라 하면. 또는 큰 뭐 광장 뭐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골목이라 하면 좁은 거리, 상대적으로 작은 거리, 좁은 거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온 시내, 온 성읍의 모든 크고 작은 거리, 장소를 뜻합니다. 장소를. 온 성읍의 크고 작은 모든 거리로 가서, 장소로 가서, 구석구석 빠지지 말고 다 가서 소외받은 자들까지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주인이 지금 명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받지 않은 자들, 이제 그 표현은 시내의 성읍의 이제 중심가, 큰 거리, 광장, 이제 이런데 다니는 사람들이겠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우리 볼 수 있을 거고, 반면 좁은 거리, 사람들이 잘 이렇게 가지 않는 그런 좁은 거리, 작은 거리,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받는 자들이라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받지 않은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까지 온 성읍의 크고 작은 모든 곳을 다 찾아가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모든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들이 장애인이라도 좋다. 가난한 자들이라도 좋다. 심지어는 세리요, 창녀요, 죄인이라도 좋다.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있으면 다 데리고 오라. 물론 그 당시에 엘리트들도 구원의 초청에 응하면 다 데리고 오라. 구석구석 그렇게 주인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왜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도시를 놓고 볼 때 중심가에, 번화가에, 그리고 잘 사는 동네 뿐만 아니라 저 뒤에 그늘진 곳, 후미,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 어디든지 상관없이 모든 영혼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서 새롭게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 중에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한 집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그 유대 지도자들은 아마 못마땅히 여겼을는지 모릅니다. 나름 율법에 충실한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이 그 큰 잔치에 초청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신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 떡을 먹는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들처럼 율법에 대해 흠이 없고 의롭고 율법에 대한 많은 의로운 행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기들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또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들의 이런 생각이 틀린 것이지요. 하나님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는 모두가 다 청함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주인의 청함에 모두가 응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나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리고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명령할 때 우리가 여기서 빨리, 주인이 썼던 표현 중에 빨리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건 뭐냐? 구원의 긴박성을 보여준다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때가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토록. 반드시 그 끝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이제는 그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점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종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 빨리 나가서. 구원의 긴박성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이 마음의 그 구원의 긴박함. 이런 긴박성, 즉 구원에 대한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종은 뭘 전해야 돼요? 잔치에 청하라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인의 마음이 긴박하다고요. 주인의 마음이 긴박해. 다음에 전하면 되지 뭐. 내년에 전하면 되지 뭐.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전하면 되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언제 그 개인으로 놓고 보면 개인의 종말이 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긴박성을 가지고 그 주인의 품은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종은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여기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어디를 뜻할까요? 그 지역을 놓고 본다면, 영역을 놓고 본다면 온 성읍에 이 큰 거리, 좁은 거리, 그러니까 온 성읍에 빠짐없이 모든 장소, 구석구석, 이거는 지역으로 놓고 보면, 영역으로 놓고 보면 어디를 뜻할까요? 이스라엘 안을 뜻합니다. 당시로는 유다 안을 뜻하든지 이스라엘 안을. 다시 말해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으로의 초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으로의 초청.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다른 데 가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걸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나가서 빠짐없이 찾아 초청에 응하는 자들을 잔치에 데리고 오라라는 주인의 명령인 것이지요. 구원의 긴박함을 가지고 말입니다. 구원의 긴박함을 가지고. 22절에
주인의 명령대로 했음에도 잔치 자리에 아직 뭐가 남아 있어요? 여전히 잔치 자리에 그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빈자리로. 이는 말 그대로 16절에 잔치가 어떤 잔치라고 예수님 비유하셨지요? 작은 잔치? 큰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큰 잔치이기 때문에 한 10명 데리고 와가지고 꽉 차버리는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무수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때에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큰 잔치이기 때문에 자리가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안에서 초청하였을 때 그 초청을 받고 데리고 온 자들로 채워졌는데도 아직 여전히 많은 자리들이 비어있다는 거죠. 큰 잔치이기 때문에. 구원의 큰 잔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는 아주 큰 잔치이기에 계속해서 하나님 그만하라 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채워져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당신의 종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잔치 자리에 빈자리를 채우라 라고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길은 성 밖으로 뻗어 있는 여러 갈래의 도로들을, 길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 가는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산줄기입니다. 다시 말해 길과 산 울타리 가는 시내 안이 아닌 시내 밖, 성읍 밖, 이스라엘 밖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밖. 즉 주인의 큰 잔치에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 구원으로의 초청의 범위를 주인이 어디로 지금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밖으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대하고 있는 주인의 명령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기도 한편으로는 맞지만, 사실은 이러한 모양은요 이미 하나님 안에 다 계획되어져 있었던 바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말씀 기억하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만 내게 속한 게 아니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택함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큰 잔치에 초청을 받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으로 향하는 것은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낯선 모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아담 이래로 번제한 전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였다라는 겁니다. 23절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할 때 강권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물리적인 힘, 폭력 이런 걸 동원해서라도 데려다가 채우라 이런 말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강권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에 채워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당신의 종에게. 종에게. 따라서 종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강권하여서 정말 데리고 와 내 집에 채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찾아내고자 반드시 찾아서 데려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렇게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24절을 보시면 비유의 결론이라 우리 할 수 있는데요. 전에 청함을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사람들, 1차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 이런저런 핑계로 2차 청함에 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들은 주인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도, 아무도, 그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주인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맛보지 못한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큰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 구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알듯 예수님 당시 유대인으로서 적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유대인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또한 이후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나면 유대인의 구원이 마지막에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또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대인 중 얼마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 그 하늘나라 큰 잔치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는 아닐지라도 얼마가 복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잔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고자 하는 바는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자가 되라 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자가 되라 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였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택함을 받은 자.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지금 참여하지 못했다고요? 큰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저는 벌써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이리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구원의 그 큰 잔치에 그 초대에 응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 곧 구원의 긴박성을 가지고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빠짐없이 찾고자 하시는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되라 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의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셋째, 이 일, 곧 예수 증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사모함으로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왜? 이 일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폭발? 배워서 배워서 할 수도 있겠지요. 배워서 전도 프로그램을 배워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른 원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 권능을 부여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나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이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은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이 일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모함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요, 각자의 삶에 꼭 믿음으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